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채찍에 맞은 후에 그 죄수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진 채로 처형 장소까지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 그래서 결국 숨이 끊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한 차례 채찍에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 시작이 되니까 또다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4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줬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리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로마 제국은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고 그 모습을 그 처참한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함으로써 친히 보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이제는 로마에 더 이상 대항할 엄두를 못 내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로마는 십자가 형벌을 백성들에게 교육의
방책으로서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는 장소도 어디 외딴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가의 적당히 높은 곳에다가, 멀리서도 보여야 되니까요, 높은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골 모양을 닮은 언덕에 그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해골은 아람어로는 골고다이고,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갈보리입니다. 갑자기 왜 라틴어가 튀어나오고 그러냐. 이 라틴어는 중세시대 즈음부터 라틴어 성경이 당연하게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또 라틴어로 된 그런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가 신학자들에게 특히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갈보리라는 말이 또한 자주 사용이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언덕은 해골 모양인 것이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부르고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지요. 로마 당국에서는 이 십자가 형벌이 오늘 행해지고 있다, 이것을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옮길 때에 최대한 많은 백성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지나게 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6월절이 있는 날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의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빌라도의 그 관정을 벗어나신 것이 대략 오전 8시 경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로마 요새일 것이다, 그것이 빌라도의 관정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한 350m 정도 예상하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500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니까는 넉넉하게 출발을 한 것이지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6월절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부터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날의 오후 6시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의 수가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채로 그 거리를 지나실 때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어서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레네에서부터 우리가 익숙한 애굽, 이집트까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도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는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오늘날의 그 잘 나 있는 길을 토대로 해서 최단 거리를 뽑아보면 200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2000km면요, 당시에 도보로 여행하는 이 여행자들이 한 40km 정도 하루에 이동을 했거든요. 그보다 더 이동을 하면 너무 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며칠 못 가요. 한 40km 정도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50일가량을 여행해서 온 것입니다. 도보로 그렇게 고생고생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다 당시에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자는 유대인들이 그런 열심을 기꺼이 보여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곤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행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이 신화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본문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시몬이란 사람의 이름이 굳이 언급된 걸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후에 어떤 행적을 남긴 사람일 것이다. 그의 발자취를 찾는 게 가능할 정도로 어떠한 행적을 남긴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면요, 말 그대로 한 번 얼굴 비추고 다시는 등장하지, 성경의 역사에 혹은 교회의 역사에 전혀 등장 안 하는 사람 같았으면은, 또 당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었다면은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후대까지 이름이 전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이 언급된 것만 보더라도 시몬이 어떤 의미를 갖는 이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다 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시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복음서를 접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몬이 그 먼 길을 50일 넘게 걸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옷을 여러 벌을 가져왔겠지요. 그 옷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비싼 옷은 언제 입고자 했겠습니까? 여행 그 노정에서 입으려고 하진 않았겠지요. 거기서는 이제 해진 옷을 입을 것이고, 이날 금요일에 오후 6시, 저녁 6시부터는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6월절 직전에 옷 갈아입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침부터 좋은 옷을 입고 지내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구레네 시몬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소위 때 빼고 광 빼고 하고 지금 성전을 방문하려고 하는 길이었을 거예요. 50일 동안 내가 그 먼 길을 와서 드디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6월절 행사에 들뜬 마음, 행사에 참여할 들뜬 마음을 가지고서는 지금 예루살렘 시내를 시몬이 둘러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한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가고 있는데 반복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채찍으로 그 죄수를 마구 내리칩니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9시부터는, 오전 9시부터는 십자가 못 박는 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연이 되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최대한 일찍 박아야 돼요. 왜냐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한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람 일찍 죽지 않게 하려고 받침대까지도 밑에 발에 받쳐주지 않습니까? 천천히 죽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또 죽을 때 돼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 로마 군병들이 퇴근을 못 한단 말입니다. 너무 늦게 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최대한 일찍 달리게 해서 제때에 죽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형벌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죄수 때문에 계속 넘어지니까. 그 채찍을 계속 내려치고, 그리고 이 죄수로 더 힘이 빠져서, 그러고 하면서 계속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던지 그 로마 군병이 시몬을 쳐다봅니다. 그도 그렇게 시몬이 키가 컸어요. 건장했습니다. 또 북아프리카에 살았으니까 얼굴이 거뭇거뭇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긴 한데 거뭇거뭇한 이런 피부였던 거예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는지 키가 껑충하니까 네가 딱 적임자다 생각하고서 로마 군병이 그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불러낼 때 잘 알아들은 척하고 달려나가면 고생할 게 뻔한 겁니다. 그래서 쭈뼛쭈뼛 했을 거예요. 지목해서 불러들 겁니다. 거기 너! 키 크고 검은 피부 너 이리 나와! 부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걸 어떡하나, 도대체 무슨 봉변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나갔더니 십자가를 함께 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 제대로 짊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연돼서 안 되겠다, 네가 도와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는 수 없이 십자가 아래로 이제 기어 들어갑니다. 죄수, 옆에 죄수가 있는데 채찍에 얼마나 맞았던지 온몸이 피투성이고요. 얼굴도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이 시몬이 또 떠받쳐야 하는 십자가에는 이 죄수가 흘린 피, 그 묻힌 피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 산 옷 입고 가장 좋은 옷, 비싼 옷 입고서 그런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도 괴롭고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운이 지지리도 없네 하면서 사람들이 다 탄식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는 이 시몬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시몬은 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으라차차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일어나서 이제 나아갑니다. 기억할 거 빨리 끝내야지요. 나아가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죄수가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이 죄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 뭔 죄를 저질렀는지 온갖 악담을 하는 거예요. 온갖 저주를 하고 침을 뱉습니다. 침 뱉는데 이 죄수한테만 뱉는 게 아니라 침을 그냥 막 뱉으니까는 자기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이 죄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이 시몬이 지금 마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죄수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 이렇게 한바탕 퍼붓고 싶은데 그 죄수의 몰골을 보니까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예수라는 자는 그런데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봤는지 시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 눈빛이 뭐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하는 눈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싶었을 거예요.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결국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이제 떨궈 놓고 시몬이 이제 기진맥진해서 땀 닦으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함께 끌려온 죄수는 뭐 실수가 있나요? 로마 군병들이 죄수를 십자가에 강제로 눕혀놓고 대못을 가져다가 이게 몇 번을 재활용을 했는지 녹슬어 있어요.
피가 엉겨 붙어 있고 녹슬어 있는 그 대못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대고 또 발에 대고 손은 사정없이 못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손이 뚫리고 발목이 뚫렸어요. 죄수는 비명을 지르면서 자지러지는 겁니다.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끔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그 언덕을 내려오는데 시몬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발걸음을 멈춰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죄수가 그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지금 다른 죄수들도 함께 못 박혀서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너희들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죽어서도 가만 안 둘 거다. 온갖 악담을 퍼부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이하죠.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이 사람 정체가 무엇이냐 싶어서 이 시몬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골고루 언덕 위에서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자 했던 겁니다. 군병들이 예수의 머리 위에다가 명패를 달아놨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는지, 누구인지 그거를 기록을 해놓는 거죠. 거기에는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옆에 이제 2명의 강도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는 그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도대체 저자가 누구길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해 준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낮 12시가 됐습니다. 낮 12시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시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12시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가 숨을 거두었어요. 바로 그때에 땅이 크게 진동하면서 바위들이 터져버렸습니다. 바위가 뭐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바위가 박살이 나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의 죽음을 각별하게, 매우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형 집행을 주도하였던 로마 백부장은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외친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예수가 숨을 거둔 그 3시부터 3시간 지난 후에 6시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몬이 옷을 갈아입고서 이제 유월절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예수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어요. 며칠 전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도 여럿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죽기 오래전부터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거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가놓고서는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몬도 그 얘기를,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시몬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때에 예수가 자신을 쳐다봤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떠올랐고, 예수가 강도에게 그 천국을 약속했던 것과 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외친 게 기억이 났어요. 이게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시몬이 감격에 벅차올랐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고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두 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만한 대단히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신앙심이 훌륭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힘써서 지원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아내와 또 두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습니까? 시몬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아내와 아들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 살아있는 증언을 하였던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시몬의 그 확신에 가득 찬 신앙이 아내와 아들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남이 체험한 하나님, 남이 말하는 하나님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가족분들과 온 이웃과 친지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 달린 강도는 결국에는 회개를 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서 죄를 짓기만 할 뿐이지
죄를 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를 계획하셨고요.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속사를 주장하시고 이루어내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당하심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이 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에 사람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구원에 대하여만큼은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믿으라, 받아누리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니까요. 따라서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자기 공로나 행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경건함, 나의 신실함, 이것을 자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주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45절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쭉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은 뜰과 건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건물의 내부를 보면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요.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인식되고 있는 장소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특별하게 헌신을 하는 제사장은요, 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 있는 7등대, 7가지가 나와 있는 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심지를 갈고 또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상이 있는데 이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또 새 것으로 내오는 겁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고 또 향이 있었어요. 이 향이 꺼지지 않게끔 항상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일을 할 때에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를 들어간다던가 그 안을 들여다 보기만 하더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대단히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어른의 주먹만 했다라고 합니다. 휘장이 지극히 무겁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펄럭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무게감을 더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두꺼운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사람은 불의하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못 나간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셨을 때, 죽임 나가셨을 때에 이 두꺼운 휘장이 뭐 끄트머리가 살짝 베어진 것도 아니고 그 높은 곳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절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칼로도 베어지지가 않는 휘장입니다. 워낙에 질겨요. 그런데 이 휘장이 뭐 끄트머리만 살짝 상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확하게 갈라져서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비로소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러주자면 못 나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을 암살할 의도가 있다 판단을 해서 그 호위병들이 도열에 있다가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달려가서 그 페르시아 특유의 칼 있잖아요. 구부러져 있는 칼. 그걸 가지고 서로 목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니까 왕이 에스더가 죽을까 봐 황급히 금호를 내밉니다. 왕이 지팡이에 막대기를 내밀었어요. 이 금호를 내밀었다는 것은 내가 용납한 자이니 절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에스더가 수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수척해져 있을 터인데 몰골이 많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그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게 하는 그런 사랑의 필터를 꽂아주셨나 봐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었더니 죄사함을 받고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큰 죄인, 가증스러운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았듯이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의인아, 내게로 나와라.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람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의 공로뿐입니다. 사람이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마칠 때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게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끝 마무리할 때에 어떤 주문을 덧붙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뇌어 고백을 하면서 항상 대속의 은혜로 집중하고 예수의 피공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하심으로써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은혜를 깊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 여러분은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죄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녕 기뻐하여서 사모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오직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견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품은 주의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아봐 주시고 각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은혜의 손 내미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힘써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 예수께서 손 내미셔서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연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도하여 주시나이다.
지금 고침을 받았느니라.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고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심으로써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체험합니다. 그 은혜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고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떠맡으시고 해소하여 주신 나의 예수님을 내가 힘써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여 그들도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이 복음화가 될 것이고 삶의 전 현장이 구원의 방주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은총을 나타내 주시리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의 은사도 내려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각별히 또한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애를 행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장막에 거할 것이고 장막의 문제가 쉬이 해결이 될 것이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이제 날마다 창백해 될지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것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자들이 지금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것들을 얻고 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